국토종단하면서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흐름이 끊긴 느낌이 있어서 좀 앞부분을 설명을 잠시 하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2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초입에 돌아왔고 동편 아래쪽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서 북으로 진격을 해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는 원래 너희들이 한 형제들이었으니까 절대 싸우지 마라.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도 말을 그들이 안 듣고 길을 내주지 않아도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러나 이제 그 위쪽에 있는 헤스본 왕이 다스리는 국가와는 싸워라. 그리고 그 헤스본 왕 위에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 옥이라는 왕과는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절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인 족속, 아낙 족속과 르바임 족속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아낙도 거인이고 르바임이라고 하는 건 크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큰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데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바산이라는 나라에는 성만 60개였습니다. 그리고 성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고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이 잠자는 침대는 철침대로 길이가 4m에서 4m 50, 폭은 2m입니다. 일반인들의 침대의 2배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의 침대에서 잤다 그러면 그의 크기가 아낙 자손으로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골리앗이 한 2m 70이 넘었습니다. 1m 70이 아니라 그래서 근 3m 가까이 됐으니까 이 바산왕 옥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고 그가 다스리고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도 그 정도에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한 나라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침대를 썼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이제 문명사적으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이 AI 문명과 4차 산업혁명 이후 AI 문명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중국의 그 회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50명, 직원이 50명입니다. 관리직과 현장직이 합해서 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공장에 그 있었던 사원들은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없앴습니다. 다 자동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릇을 찍어내고 만드는 그 공정을 다 로봇들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공장에서 로봇들이 이제 이렇게 팔 같은 이런 것만 인간처럼 닮아서 지네들이 다 만들고 옆으로 토스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쭉쭉쭉 하는데 그 로봇들이 다 일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업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문명을 온고지신 옛날의 것을 우리가 받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 도태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스위스에서 이제 3,600만 원에 3,800만 원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로봇 청소기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둥그러내 가지고 혼자 이제 바닥만 막 쓸고 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우리 공기청정기만한 크기의 이게 팔이 달려 있습니다. 지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설거지를 다 하고 또 화장실에 가더니 변기를 세제를 뿌려서 막 수세미로 쓱쓱쓱쓱 다 닦고 막 바닥도 반들반들하게 하고 또 나오더니 엘리베이터로 가더니 엘리베이터를 지가 누르더니 엘리베이터 1층으로 옮겨서 또 1층에 있는 방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하더니 옷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요. 3,8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쓸만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이거 하는 것들 청소하고 하는 것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겨울철이라 우리 식구가 6식구 아닙니까? 빨래는 혼자 하는데 벗어놓기는 5사람이 하니까 아마 우리 아내는 5년놈이 벗어놓는다 아마 그렇게 속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끝에서 3번 4번은 옷을 수시로 벗고 수시로 갈아입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내가 옷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그런 아내에게 선물로 하나 주면 참 남편으로서
좀 대우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혁명적인 문명사에서 지금 완전히 깡패 국가로 돌변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영토 주권과 국가 통치 주권을 유엔이 보장하고 유엔을 만든 것이 미국입니다.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닉슨이 아니라 존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쳤던 하버드대 교수 출신의 존슨이 제창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세워서 이제 1910년대에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 국제연합을 우리가 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제연합에서 되어 있는 많은 그 단체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최고로 힘이 있다. 그러니 우리 말을 들어라. 경제를 우리 편으로, 군사력을 우리 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경찰 국가 노릇을 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토군도 니네들이 움직여라. 저 우리 동쪽에 우리 일본 그리고 한국 너네들이 저 공산주의 세력들을 너네들이 막아라. 국방비도 너네들이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 베네수엘라 석유를 빼앗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호원들을 싹 죽여버리고 탈출시켰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보면서 참 미국의 힘이 강하구나. 그러면서 참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도짓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힘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사람이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밤중에 쳐들어와서 이거 이 남편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맨날 시끄럽고 마누라한테 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고 눈 따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남편을 갖다 착살내고 끄집어가고 그런다고 해봅시다. 큰 개념을 한번 보세요. 지금 힘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린란드, 그 덴마크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거 집어삼키겠다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올 거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가속됩니다. 지진과 온갖 난리가 옵니다. 그때 너희들 무화과 잎이 지금 연해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판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교회 진짜보다 가짜들이 더 많습니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들이 아닌데 사이비 같은 목사님, 사이비 같은 장로님들, 사이비 같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목사님들은 옛날에 집사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영성이. 그리고 현재 집사님들은 예전에 무슨 수준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큰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철로 되어 있고 청동으로 되어 있고 발이 흙이에요. 그래서 뜨인들이 와서 막 때려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마케도니아 제국 또 로마 제국 이후에 4분 5열 되는 국가의 체제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지식이 대폭발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지식이 더해진다. 여러분, 지금 AI를 보세요. 지식이 폭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는 챗GPT나 제미나이 하나지요. 그런데 제가 돈 주고 쓰고 있는 것만 7개예요. 그런데 돈 안 주고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까지 엄청 많은데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제 아내가 어제 강의를 하나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참 요즘 목사님들이 문명, 이 성경 속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이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죽여라. 다 죽여라. 동쪽에 있는 바사랑 옥상 애들까지 다 죽여라. 우리는 성전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오늘날에도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남아메리카의 오늘날의 그 분열된 그 고통과 그 원주민들의 그 가난함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본문들을 그대로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빚어진 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싸워라. 그래서 결국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이제 그 싸움 이후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사의 지파의 반절 지파,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 마길이거든요. 므낫세의 두 아들 중에 마길. 근데 이게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자예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자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진짜 백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이 정복한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서편에 가서 땅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이 땅이 지금 풀이 좋고 목축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소떼가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곤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이 생겼어요. 땅을 선물로 지금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걸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다 갖겠다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3지파가 다, 2지파 반이 다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정치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치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세금 많이 걷은 걸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분배해서 쓰는데 그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멋지게 써서 우리가 기득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분배인데 국가적인 소유를 어떻게 적당하게, 균등하게, 공정하게 분배하느냐. 이게 균등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동서에 이 갈등을 조장해서 군사정권 시절에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을 경시하며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이 균등하게 이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2지파 반이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 주겠다. 대신에 니네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건너가고 먼저 무장하고 먼저 싸워라. 대신에 니네 가족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이 땅에 있게 하고 너네들만 넘어가라. 너네들이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서편 쪽에 있는 그 19지파 반이 모두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 땅에서 나오지도 말고 그들이 안식할 때까지 선봉에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쪽 땅에서는 너희들에게 땅 한 평도 주지 않겠다. 하겠냐? 예, 우리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은요, 선봉에 서야 됩니다. 이걸 제가 국토종단 일정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항상 선봉에 서야 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안주하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되었으니 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읽은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냅니다. 그리고 서편으로 넘어가서 이 2지파 반이 선봉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전쟁터에 있다가 땅 한 평도 받지 않고 동편으로 돌아옵니다. 순종하는 거죠. 멋진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분배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균등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땅이 여기 있으니까 안 가겠다. 사기에도, 군사적인 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모세는 이 힘을 더 하나로 응집할 때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먼저 가라.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먼저 받으신 분들입니다. 권사님들은 먼저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에게 행한 일, 어떤 일을 행했지요? 그 거인들을 이기도록 해주신 이 엄청난 일을 여호수아 네가 보았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죠? 이제 모세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앞서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두 왕에게 행한 것을 목도하였다, 보았다. 그러면서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가는, 여러분,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목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네가 가야 한다.
네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기만 한다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렇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 그것처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강은희 집사한테는 좀 웃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웃지 좀 마. 또 지금도 웃고 있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절제 좀 해. 우리 강은희 집사님 예배드리다가 집안에서 이렇게 명절 때 예배드리다 식구들끼리 웃음이 터지면 뭐 예배가 완전히 복소대작전, 유머 1번지, 개그 1번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가는 땅 안 가니까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제일 싫어하는 거, 주일에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사실은 그 말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온 삶으로 하는 거죠. 사랑은 느낌이고 또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친밀감이잖아요. 친밀감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앞서야 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호수아도 가기 싫은 거고 그 역시도 그 땅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듯이 너희가 가기만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선봉에 서는 것처럼 너희들이 요단강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 본문을 조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봉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제일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제일 앞에 있으면 제일 먼저 다치거나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선봉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 눈으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드디어 여호수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고 가나안 땅 서편으로 진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에 평소에는 물이 없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홍수가 나버려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에게 그 물이 무서운 속도로 굉음을 내며 흘러가는 그 강물 앞에서 그냥 발을 내어 디디라고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어오면서 막 바다를 막 갈라버립니다. 밤새도록 갈라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누구만 봤냐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막 그냥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이 모인 걸 보셨어요? 뭐 잠실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뭐 30만 명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평지에 모여 있는 거 몇 명 봤어요? 저는요 2개 사단 정도가 모여 있는 걸 훈련장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월드컵 때 서울시청에 갔으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한 200만 명 이상의 인파를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인파들이 있을 때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다 그 벽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걸 누구만 봤냐면 선봉에서 발을 내어딛는 사람들, 막 물이 막 넘쳐나는데 여호수아가 진격!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홍수나는데 그 발을 내딛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발을 내딛었을 때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순종하자마자 이쪽 물이 그 거세게 내려오던 것이 반대쪽에서 벽이 돼버립니다. 물이 막 벽이 되어서 막 쌓이는 겁니다. 물이. 그리고 이쪽은 물이 이제 안 내려가니까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댐도 아닌데 댐처럼 이게 막 물을 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세요. 이게 댐은 이쪽에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벽처럼 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물이 저쪽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벽처럼 쌓이는데 얼음도 아닌데 물이 쌓여서 이게 막히는 장면을 여러분 누가 봐요? 제일 앞에서 선봉에 서서 내 발을 내어디딘 제사장들과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은요, 목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장면을 목도를 못해요. 하지만 선봉에 산 사람들은 아픔도 많이 당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시기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분명히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요단강이 굉음을 내며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어 디뎌야 될 때는 거침없이 한 걸음을 가장 먼저 내어 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서사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